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면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불성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요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 목사들을 만나면 맨날 교회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뭔가 이슈거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하면 또 교회가 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참 그게 이렇게 소문이 빨라서 금방금방 이렇게 회자가 돼요. 그래서 저번에 모였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낸 소문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입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것만 막 소문 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소문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있던 어떤 분이 진짜 이제 어디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요즘 동북의 분위기 너무 좋고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딱히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뭘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좋은 교육자 모시려고 무진장 애썼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택도 마련하고 또 나름 정말 뭐 만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정말 섬겨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좋은 강사 모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만들고 또 이제는 아주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했다 하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걸 뭐랑 연결짓는 줄 아세요? 교회 재정이랑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도 동북의 재정이 좀 짱짱한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재정은 은행이 빵빵하죠. 우리는 거기에서 받다 쓰는 것밖에 없다고. 이게 빚져서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 이전에 저랑 무슨 교제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어떤 교회는 빚을 내서 교육자 사택을 좀 얻어주고 그래서 좋은 교육자들 왔대요. 또 교회 시설 정비하고 또 교회가 쓸 때 막 쓰면서 역동적으로 변했다는데 우리도 좀 빚 좀 내서 움직여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답변이 돌아온 줄 아세요? 우리 한참 이 말 듣고 웃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 이러셨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난해도 빚 없는 게 전통입니다. 가난하게도 빚이 없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이런 전통도 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빚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빚 좋아하세요? 예, 빚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왜 사람들이 빚을 안 좋아할까요? 왜 빚지고 도전하는 것 그것보다 빚 안 지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할까? 왜냐면요 우리 안에요 안전과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뭔가 안정적이고 싶고 뭔가 평안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욕구는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안정과 평안을 자꾸 헛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찾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더 좋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좋은 건강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평안과 안정을 찾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왜 좋은 줄 아세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뭔가 나한테 이 집이 뭘 줄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좀 더 좋은 차,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면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이게 여유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넉넉하고 더 좋은 소유를 얻으려는 마음, 우리가 가지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요, 내가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려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욕구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안정과 평안에 대한 욕구, 우리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가슴에 쭉 흘러갈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소유에서 그 안정과 인생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글로 흘러가는 찰나에 그 흐름을 바꾸어 놓아야만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평안, 어떤 인생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답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답이 맞는 답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답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오늘 내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망설이지거나 그 초점이 흐려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그 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계속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상황의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이미 세상적인 안정과 평안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진짜 세상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에 그냥 있으면 돼요. 거기에서 70년 동안 잘 읽어놨던 거 그냥 그거 살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동화돼 살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모았던 재물, 자신들이 올랐던 높은 자리, 소유했던 큰 집, 좋은 환경들,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딱 15년 지났거든요. 딱 15년 지났는데 갑자기 변질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확 터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세상적인 안정과 평안을 포기하고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재물,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 삶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15년이 지났거든요. 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목적이 있으면 막 달려갑니다. 근데 목적이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성전만 지으면 그들은 강력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들을 안정과 평안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죠. 15년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들의 꿈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그들의 마음에 초조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자꾸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어.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봐도 돼. 너를 위해 많은 재물도 모으고 좋은 집도 짓고 큰 밭도 소유해도 돼. 이제부터는 너의 안정과 평안을 너 스스로 지켜도 돼.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15년 사이에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환상인데요. 여러분, 세 번째 환상이 뭐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요,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질문.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환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딱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의 시선에는 뭐가 보일까요? 측량줄이 보일까요? 아니면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둘 다 보이는데 굳이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측량줄을 손에 들고 서 있는가? 이게 궁금해야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습니다. 분명히 메인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를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가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측량줄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의미가 없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사람, 내 대장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고, 도리어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가 그에게는 궁금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또 무엇을 하러 갑니까? 그러자 어떤 대답을 받냐면 우리 2절 하반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가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갑자기 예수님의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대한 대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위대한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뭐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시작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위대한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로 나왔는데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도 응답할 마음이 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한테 오늘 용돈 받고 싶은 사람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예, 첫째 아이는 나 막 이러고 둘째도 그러겠죠. 근데 막내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쩌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대역사를 시작하려면 언제 시작해야 옳아요? 1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어야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위대한 대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15년 전에 그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힘차게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하는 거죠. 그게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는 궁금증으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의 역사를 부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끼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참여시켜 주시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대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15년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이 위대한 대역사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틈탈까요? 야, 이 역사를 누가 이뤘다? 내가 이뤘다. 우리가 이뤘다.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걸 아시고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이 위대한 대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이 직접 행하셔야만 우리는 그 위대한 대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정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안 했네요. 찬양 기도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가요, 미국의 아주 작은 도시에 시선이 쏠려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아시죠? 예, 거기가 바로 에즈베리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 거 있었죠. 예, 이게요,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실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인데, 지금 저게 하루 한 날을 찍은 건데, 저 사진이 하루만 찍힌 게 아니고요, 저게 2월 8일 날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저 상태인 거예요. 저기 들어오려면요 6시간을 줄을 서도 못 들어온대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냥 2월 8일 날 학교가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통 일반
일상 같았으면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다 자리를 떠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2월 8일은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회개했고, 심지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더라는 거죠. 심지어요, 용서를 구해야 될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부둥켜 안고 회복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학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학교가 개학을 해야 돼서 저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주변에 있는 이 스타디움을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요. 여전히 이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났을 때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강단 앞으로 오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많은 역사신학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에제베레에서 특별한 현상이 진짜 참된 부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진짜 부흥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증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흥이 세상을 바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몇 년간 재앙을 경험했어요? 거의 한 3년? 그죠? 근데 이 3년 동안요, 신기한 건 뭐냐면, 과거에 이런 큰 재앙이 임하면 가장 먼저 회개의 운동을 펼쳤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였어요. 모든 세계의 역사의 순간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늘 교회를 통해 이루셨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도요, 이번 코로나 때는요, 교회가 아무도 그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는가 보구나. 마스크 쓰고 예배하다가 그냥 마스크 벗고 예배하는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에제베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대부흥이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계속 한 달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거국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역사가 만약에 미국에서 어디론가 다시 옮겨온다고 한다면 어디로 옮겨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한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동부교회에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 깊이 빠져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저한테는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지금 위대한 역사, 대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제야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면 바로 지금이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흥의 현장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불성곽이 되시겠다는. 제가 나중에 이 불성곽이 뭔지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뭐가 많대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근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뭐래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스가랴 선지자를 깜짝 놀라게 만든 표현이에요. 이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놀랐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스가랴를 너무 놀라게 합니다. 앞에 전제가 희망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놀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이 귀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가축들도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의 이 가축과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 메시지는요, 그들이 꿈꿔왔던 언약의 성취인 거죠. 놀라운 기적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충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 어떤 방어시설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방비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어요. 70년 전, 아니 85년 전에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에 침탈을 당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이런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아무리 성문을 굳게 닫으려 해도, 성벽을 완벽하게 쌓으려 해도, 최고의 방어시설로 무장해도 그 성벽도 성문도 방어시설도 다 무용지물이었는데, 아예 그게 없는 무방비 도시가 된다면 얼마나 쉽게 그 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죠. 온통 사방에 뚫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누가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전시설, 그 어떤 방어시설도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방어시설도 없이도 안전하대요. 심지어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면 그 어떤 완벽한 성벽보다, 그 어떤 완벽한 성문보다, 그 어떤 최고의 방어 시설보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마치 화영검처럼. 여러분, 화영검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지킨 게 뭐예요? 화영검이거든요. 단 한 사람도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킨 거거든요. 또 이 불기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한 이 불기둥, 이것도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호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마 순장님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순장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김강림 전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하나가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천지에게 우리 성도들을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의 시대에 누가 신천지가 그렇게 꼬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겠어요.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면 언제든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노리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노리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친히 측량줄을 잡고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신의 몸을 바쳐 불로 된 성벽을 세우셨다. 그러자 성령의 불이 내려와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예언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성취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측량줄을 잡고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불로 된 성벽을, 우리에게 구원의 성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성벽을 세운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뭐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냐면,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불로 된 성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그 공동체가 바로 불성곽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불성곽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불성곽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의 불성곽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안정과 평안을 찾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정, 우리의 영원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주님 붙잡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의 불길들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